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묵상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70년은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나라가 일제 그 36년의 그 압박 속에 살았던 그 서러움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들 생각해보면 이 70년은 그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30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보다 더 복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종족,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본문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것 얻기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서 마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그런 일들도 우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 중에 기쁨,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것도 430년 만에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모들로부터 이 내용을 전수받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는 길, 홍해 그 바다를 열으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노력해도 애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에서 벗어난 백성, 바로의 압제의 칼,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리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압제의 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바로의 칼과 같은 칼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셔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때로는 아둥바둥하고 정말 어떻게 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못 살겠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서 아파할 때도 있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시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멀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서 주저앉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다 약속하셔요. 자,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은 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신 팔로 다시금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춤추는 인생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왜 울며 돌아오겠어요? 감격과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때때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야곱은 허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그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듯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녀들로 존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출 것이다. 그리고 그 심령은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이러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붙은 길로 갔던 거, 엉뚱한 길로 갔던 거, 죄악의 길로 갔던 거, 그거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31절, 32절.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 자, 본문 33절,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존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맡은 일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고백하며 또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